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포도나무는 항상 포도를 맺죠. 가시나무는 항상 가시를 솟아오르게 하죠. 하나님은 항상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재물과 안관과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항상 악한 일들을 도모하죠. 여러 가지 질병과 저주와 압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사탄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 귀신들을 가두려고 만든 것이 영원한 지옥 불이고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따라서 악한 죄의 길을 갈 때에 그 원수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포도나무를 잘 가꾸면 틀림없이 좋은 포도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기본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출애기 20장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가족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안에 내 집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한 계명의 말씀을 하셨고, 5번째로부터 10번째, 6가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첫 번째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선포된 말씀이고 오늘도 이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이 부모 공경이고, 그 다음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집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백성 된 자의 기본 삶의 테두리예요.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 가운데 그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이 살인은 무서운 죄고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죠. 사회법에서도 이 살인죄를 아주 무섭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그 7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요 4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너무 쉽게 범하는 세태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간음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음은 죄예요. 뭐가 간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가정의 질서를 떠나서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 그래요. 이 간음은 죄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반열에 섰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는 국민의 권리다, 간통은 국민의 권리다, 이건 죄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간통죄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7대 1로다가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니, 간통이 국민의 기본 권리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많이 했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윤리적이다 그러고 사회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은 국민의 권리라는 거야. 기본 권리래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악한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지 않은 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간통은 죄죠. 하나님 백성들이 범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간음은 죄다,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건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간음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 가정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 사랑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되지.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음행이고 간음이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대학생 사역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 다니는 그 대학생들도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한 자매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지도자적 반열에 서 있는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학교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대학생들이 혼숙을 자연스럽게 한대요. 남녀 혼숙. 동거를 자연스럽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성적인 상대로 가지고 놀 만한 이성, 여자아이를 구하는 것이고 여자아이들은 그냥 한번 몸 대주고 방세하고 돈 얻고 스폰서를 구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러운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라서 그럼 자매는 어쩌냐 했더니 그런 걸 물어보냐. 나도 그렇지.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그러냐? 그렇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요. 저는 그 동네만 그러기를 바라요. 전 다른 데는 좀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대학교 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우리나라가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더군다나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까지 하는 그런 지도자적 반열에 서 있는 자매까지 그 정도 개념을 갖고 또 이제 자꾸 그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서 이런 얘기, 모임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요즘 교회에서도 이 간음에 대해서 성적인 정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서 떠나간다네. 교회가 축소된다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목회에 도움이 된다네. 또 잘 사는 동네일수록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떠난다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나요?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그런 교회 목회하다 가면 야, 참 너 목회하느냐고 수고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실까요? 지옥 가겠죠. 분명히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뭐가 도둑질이에요?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죠. 정당하지 않게 남의 것을 취하는 게 도둑질입니다. 일하지 않고 보수를 요구하는 거 이거 도둑질이에요. 일을 시켜놓고 정당한 보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도둑놈이에요. 반면에 또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의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을 일시키고 그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착취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요 착하고 충성되게 자기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놀면서 월급만 받으려고 이거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면 기업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켜놓고 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 원하려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해야 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지옥 간다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칭찬받고 상급받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천국 가기 원한다면 첫째, 착해야 돼요. 성품이. 둘째, 충성스러워야 돼요. 자기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근데 너무 충성스러워서 덜 충성하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르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충성하는 것도 죄예요. 받는 만큼만 하세요. 그냥 막 자기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병들 정도로 막 일을 해요. 그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착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지만 선에 맞게 자기 위치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그 이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망가뜨린다? 이 성전을 파괴한다. 이 성전 파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절제도 필요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듯 절제의 은사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두 가지 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제가 좀 필요해. 깨부리는 사람은 내 눈에 안 띄는 것 같아.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제 눈에 안 띄는 것 같아. 절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무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착하고 성실하되 절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 자체가 보증수표여야 돼요. 그 사람이 말했으면 틀림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그런 건 그러고 아닌 건 아니다 얘기해요. 예스 노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돼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지. 글씨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덩이 넘어가는 이거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십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거짓말 안 됩니다. 거짓말 안 돼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워서이기도 하지만
절대 거짓이 없어. 진실 그 자체. 그러면 다 아니면 아니다. 저도 제 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잘생기기도 했지만 제가 절대 거짓말을 안 하거든.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이 정직이 기본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정직이 기본, 부부 사이에도 정직이 기본인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정직이 기본인 거예요. 이 거짓은 안 된다. 십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거예요. 축복해 줘야지. 그걸 왜 탐내요? 그걸 왜 시기합니까? 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성실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나도 잘 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잘 살게 될 것들 기대함으로 기뻐하며 기적의 삶을 살아야지. 왜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파하고 탐내고 시기하고 저 사람 많이 가졌으니까 세금 많이 뜯다가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악한 생각이나 하고. 나빠요. 아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본을 지키십시다. 여러분,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귀는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 벗어난 그러한 죄를 졌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자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세요. 또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혹여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받아주세요.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모세율법에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가늠한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나쁜 사람들이야. 그 여자를 벌하면 남자도 벌해야지 왜 여자만 끌고 왔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56년까지 간통죄는 여자만 간통죄지 남자는 간통죄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자 여자 간통죄 했다가 이제는 간통죄 자체를 없애버렸어. 아주 악해요. 그런데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썼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혹시 글씨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시 한번 그 땅에다 한번 쓰시고 글씨 모르는 사람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다시 말씀으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돌을 놓고 슬금슬금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서 하십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래야 됩니다. 죄가 습관이 되면 안 돼.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을 받으려면 이 십계명의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쭉 이렇게 내려오셨거든요. 내려오실 때 번개와 우레가 꽝꽝꽝꽝 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안개가 쭉 내려오면서 임재가 확 덮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모세한테 모세요 여호와께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나이다. 그래가지고 제발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말씀하시려다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하체 드러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하체 드러내지 마세요. 그래도 더워서 반바지 입고 민스카트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 포대기를 들고 오든가 수건을 들고 오든가 그래서 하체를 딱 가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네 하체를 드러나게 하지 말아라.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원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사회 전반에 관한 법률로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사고를 친 소의 주인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성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장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회막, 성막에 대해서 설계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와 만나는 미팅 텐트, 나와 만나는 집, 거룩한 집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가지고 예물을 가져오게 해서 그걸로 이 회막을 져라.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가지고 약 2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성막, 회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건가에 관하여 쭉 기록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1장으로부터 27장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쭉 연결되는 거예요.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관한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7장을 쭉 보면 이거예요. 최선의 것으로 예배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최선의 것으로 예배해야 한다. 부자는 황소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빈곤층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배해야 된다.
뭐예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가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갖다 바치면 안 받으셔. 반면에 그 가난한 사람한테 너는 왜 황소 안 들고 왔냐, 안 받아, 이렇게도 말씀 안 하세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게 레위기서의 가르침인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늘로부터 여호와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 죽이셨어요. 예배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불을 기대하면서 그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것으로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음식도 거룩해야 되고 몸가짐도 거룩해야 되고 의복도 거룩해야 되고 집도 거룩해야 된다. 왜? 예배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해야 된다. 이 성전, 회막, 예배당, 이것을 경외해야 된다. 레위기 26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26장 2절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사탄적인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예배당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건물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이 건물을 우상시하지 말아라. 이 사탄적인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처음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것을 여호와께 구별해 드려라. 2장에도 그렇고 오늘 27장 26절에도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해 드리지 못할 것이요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첫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1조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의 마지막 결론이 11조예요. 예배의 마지막 결론이 11조예요. 그리고 혹시 11조 떼어먹으려고 했다가 그게 죄라는 걸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래. 아니 뭐 사채업죄도 아니고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드려야 될 그때 안 드리고 좀 아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딱 이랬다가 아니야 하나님 거야 드려야지. 그리고 드리려고 하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20%를 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아유 하나님 이거 사채업죄도 아니고 뭡니까? 네 그런 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이 10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받는 삶의 기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다 11조 한 사람들이던데. 그래서 참 이게 우문현답인가. 네. (11조) 자체가 무슨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11조를 한다. 말라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1조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11조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11조를 한다. 이게 또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레위기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으세요. 저도요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전 가난한 게 싫어서 저는 반드시 11조를 드립니다.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왜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야 복 준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10가지 기본 계명 지켜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늘 추스려야 됩니다.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 레위기 전체가 예배에 관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